2차 전도 여행의 일선 조금 좀 잡고 다시 하기를 원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의 이 3차네 이거는요. 2차 전도 여행의 주요 공략지는 어디냐면, 2차 전도 여행의 주요 전략 도시가, 전략 도시가 어디냐면은, 빌립보 맨 처음에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 여기서 루디아의 교회, 루디아와 관수, 그 다음에 귀신 들린 그 여자를 통해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해서 아주 진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차는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세 번째 2차 전도는 고린도 무역과 상업의 중심 도시로서 굉장히 혼란하면서도 여기 여러 가지 역사가 많은 그런 그 도시. 빌립보는 너무 아름답게 세워졌다면 데살로니가에서는 좀 뭐랄까, 데살로니가 하여튼 그 세 가지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또 있잖아요. 그만큼 데살로니가 중요했다. 그다음에 빌립보에서는 여기는 뭐냐? 빌립보는 여기가 로마의 우리의 시민권은 저기 하늘에 있습니다. 이 빌립보스에 나오는 거 있죠. 이 빌립보 시민권이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다. 우리도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은 있는 보니까 다달이 월급도 엄청 나오더라고요. 그 연금이 아시는 목사님 보니까 남편이 미국 사람인데 그 부부가 다 나오더라고요. 이게 연금이. 그래서 연금 안 타고 할머니가 좀 있으면 전 세계 어디 있어도 연금이 나오더라고요. 미국은 연금 같은 게 참 잘 돼 있어요. 우리는 연금이 안 돼 있고. 로마의 시민권이면 엄청난 것입니다.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는 읍장 자유도시라서 여기서 데모크라시, 읍장 자유도시 프리시티다. 로마에서 자치권을 줬습니다. 자치행정권을 자유롭게 마음대로 자유롭게 시민회의에서 읍장제도가 있었고 여기는 자유도시였다. 근데 여기 읍장에서 그 누구죠? 야손의 집에서 또 쫓겨났죠. 그래도 이 데살로니가가 누구예요? 왕비의 이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좀 유명하고 힘 있는 데일수록 전도가 잘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뭐냐면 고린도 전후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크게 세워졌는데 여기 무역의 도시다. 항구잖아요. 항구.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세계 무역과 상업의 중심 도시니까 많은 교류와 이 배경을 보면은 고린도에서 은혜도 많고 혼란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역과 상업의 중심 도시였다. 특별히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사람들을 통해 굉장히 이 고린도가 또 제일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2차의 전략 도시였다. 그럼 이제 지금 3차의 전략 도시는 어디냐?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2차가 전략 도시가 고린도였다면 3차의 전략 도시는 3차의 전략 도시는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좀 써야 됩니다. 3차 전도 여행의 전략 도시는 어딜까요? 에베소가 지금 지형이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에베소가 거의 한국처럼 이게 항해에 가까우면 아무래도 이 손이 빨리빨리 다닐 수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육로가 아무래도 많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고 3차는 소아시아의 에베소 지역이 항구 지역이었는데 이 에베소를 통해서 그 아시아 전역 7개 계시록의 7교회가 여기 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아시아의 그 모든 아시아 민족들에게 터키 그쪽 소아시아 지역에
세워준다. 에베소를. 3차에서는 에베소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4차 로마로 끌려가는 중에서는 로마가 중요하죠. 4차라고 하겠다. 3차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저쪽으로 끌려가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로 압송되면서 로마에서 실은 전도를 제일 또 많이 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도 전도하고 훈련한 동안에 전도하고 하여튼 5년 넘게 로마에서 전도를 엄청 했습니다. 4차는 로마. 그래서 이런 뼈대를 가지고 또 2차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어디냐? 그래서 아까 아테네도 고린도에는 굉장히 발달했다 그랬죠. 그리고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무역이 발달했기 때문에 상업과 무역, 세계 무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폴로 신전이죠. 잘 사는 데일수록 이런 신전 같은 게 도시가 크면 클수록 잘 살수록 신전이 많이 세워져 있다. 다신교이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에 세금만 내면 자유롭게 자치 운영을 할 수 있는 프리시리 자유도시 데살로니가였다. 아고라 장터, 아고라는 장터라는 뜻인가 본데요. 지금도 이게 그러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이 정도면 굉장히 발달한 잘 사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까지 이게 뭐죠? 그 당시는 얼마나 휘황찬란했겠습니까? 네, 다른 거는 별로 없네요. 이따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로마를 야외겠죠. 지금 이게 그 유적지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로마로 항해하면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야외 공연장이 있었다는 것은 좀 엄청 좀 문화도 발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지워지고 시돈에 나중에 도착해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그 사르밧 과부 있죠. 그 사람이 시돈 사람이거든요. 사르밧 과부라는 거 있잖아요. 엘리야, 그 다음에 수라쿠사의 카타콤이 지금 요막 조그맣게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사흘 동안 머무는 동안 재단을 쌓았던 그런 것이 그냥 한번 쭉 훑어보고 있죠. 본문을 나누기 원합니다. 했고 눈이 나빠지고 이제 상관 이런 거 가지고 있다가 이따가 이제 또 그 로마로 압송될 때 그레데섬이 지금 이렇게 그레데섬의 미항 그레데섬에서 많은 일이 있었는데 미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항 아름다울 미자 있죠. 너무 아름답다고 합니다. 아까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 서원이 있으면서 여기 서원이라는 것은 머리를 안 깎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날 3년인가 그게 끝나면 머리를 이렇게 잘랐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깎았다는. 그 다음에 가이사라는 왜요? 이 당시 로마 시대 때 첫째 왕이 가이사라를 했잖아요. 가이사르. 그래서 가이사르 이게 한국말로 가이사라라고 했는데 가이사르. 그 사람 이름이 있죠. 왕 이름이죠. 왕 이름이 합니다. 그 다음에 레기온. 이제 레기온 이따가 사도행전 이제 로마 압송일 때 레기온 나오는데 피타고라스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철학도 굉장히 피타고라스는 이제는 수학자 겸 철학자죠. 이 피타고라스가 제가 음악의 그 이연금인가 이 사람 음악도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면 현악기를 만들었거든요. 피타고라스. 이것도 수학으로 다 되는 거거든요. 1도, 3도, 1도, 4도, 5도 이런 게 그래서 피타고라스 레기온 지금 이 레기온 항구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하루 쉬어갔다고 합니다. 한번 쭉 훑어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삼관이라고 그 새 상점이라고 나오는데 새 여관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원어로는 로마성에 있는 것이고 여기서 나중에 그 형제들이 막 오는데 여관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아까 로마 야외장이고 보디올에 있다가 이제 나폴리 동쪽의 항구 도시인 보디올에 도착하거든요. 보디올에서는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이 보디올에 원형극장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보디올에 원형극장이 있고 주후 1세기에 베스파시안 황제 치하에서 세워진 원형극장이 이렇게 있고
4만석 규모로 이탈리아 전역에서 하여튼 세 번째로 큰 그 당시로 2000년 전이니까 큰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지하가 굉장히 발달해 있다고 합니다. 지하. 그리고 그 보디올 지하에 이게 있는데 원형극장이 위에는 많이 파손됐지만 지하에는 그대로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는데 보디올 바울이 이제 로마 그때 보는 거 이때는 로마 시대 검투사들이 있었잖아요. 원형극장에서 막 그렇게 사람들이 막 오락을 즐겼는데 검투사들이 검투를 준비하기 위해서 맹수들을 관리하는 곳이 그대로 지금 보존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디올 이따가 보디올도 많이 나올 건데 할렐루야. 아까 시도네 사로바. 그 다음에 수라쿠사라는 곳이 아까 수라쿠사 바울이 3일 동안 수라쿠사라고도 하는데 복음을 전파했는 굉장히 복음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여기 카타쿠 그래도 로마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죽이려고 했잖아요. 헤롯도 야고보를 자기 죽이려고 해서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시민들이 죽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죽였는데 복음을 전했다. 여기 지금 카타콤이 이렇게 있습니다. 기도하는 곳이 지금도 보존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3차는 에베소 교회가 중요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7교회가 세워진다. 그 그림이 참 있는데 안 가졌네요. 할렐루야. 그림을 좀 보고 이제 시작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저 2차 선도여행 아까 하다 말았는데 할렐루야. 저 혼자 하고 있나요? 선생님 목사님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그래서 아까 하던 어디까지 했더라? 이제 아까 17장 1절부터 아까 그리고 또 이제 이 성경을 16장 21절에 보면 이 빌립보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항상 방해꾼들이 따라다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하면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 이방 풍속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기독교를.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것을 자기들이 로마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이 사람은 빌립보 사람들의 시민권이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도 얼마나 우리에게 맞춤식으로 주신다는 것을 진짜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환경도 우리에게 맞춤식으로 환경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7장이 이제 17장이 어디까지 했더랄까? 그 다음에 17장에 쭉 보면 17장에서는 어느 나라 어디에냐면 데살로니가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데살로니가 이제 쭉 가면 여기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했더니 읍장들이 막 읍장 앞에 또 이렇게 야손을 끌고 가가지고 도망가서 할 수 없이 베레아로 갔는데 베레아로 가는 것이 10절에 나옵니다. 베레아 또 사도 바울의 형상이 지금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베레아 사람들이 10절에 보면 17장 10절에 17장 맞나요? 안 맞네. 11절 맞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너그럽고 계속 성경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연구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으니까 복음이 잘 들어갔겠죠. 그래서 그 베레아에 있는 사도 바울의 형상이 그 그림이 이렇게 실제로 지금 선명하게 남아 있더라고요. 제가 올리지는 못했는데 많이 봤는데 좀 진짜 못생겼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얼굴이 못생겼다는 머리가 벗어지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이제 아테네가 나오잖아요. 아테네 아까 아덴이 아테네거든요. 아테네는 뭐예요? 철학의 도시 아까도 했지만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이게 너무 발달이 해가지고 종교성은 많으나 열배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중에 어떤 다신교 중에 하나라고만 받아들였거든요. 종교 혼합주의랄까 동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짬뽕으로 다 받아 종교 뭐 다원주의에 가깝나 하여튼 종교 다원주의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일본에도 그랬잖아요. 가미사마 하나 이게 만신 여러 가지 막 180개의 우상이 있다는데 그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 자기 문화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 들어가면 불상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성경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알아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본 이 종교성이 그렇게 다신과 잡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이 있잖아요. 그 큰 신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우리가 왜 다 그거 쭉 보면은 큰 도시라든지 그런 데는 전도가 잘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도가 잘 될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방해가 받고 교회가 크게 세워지지 못하는 거. 아테네에는 교회가 안 세워졌잖아요. 고린도에는 아테네는 어쨌든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아레오바고 막 이렇게 설교 막 이렇게 사람들 말하는 그런 거 뭐랄까 시장이랄까 장터 이런 것들 아레오바고 막 그런 데서 말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한마디로 철학을 논하기는 엄청 논하니까 오히려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고린도로 다 듣기는 들었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갑니다. 18절에 18장 17장 2절에서 보면 세만식 17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러니까 새 안식일에 37, 20이 3주 동안 있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로 갑니다. 아테네에서 지나서 고린도로 갑니다. 근데 고린도 가기 전에 또 여기 34절에 보면 17장 34절에 그러면 그래도 항상 열매는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34절에 보면 이게 뭐가 틀리네요. 16장이 아니고 17장 34절에 아테네에서는 열매가 없었지만 생각보다 그렇지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 아레오바고 그게 얘기를 계속 관리다 하다 보니까 좀 진짜 귀가 열렸는지 이 사람이 아레오바고 그 여러 가지 이게 그 사람과 여러 명의 여자와 여러 명이 믿었다고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장으로 가면은 18장에 누구냐면 고린도 전도가 나옵니다. 2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또 고린도거든요. 아까 빌립보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세 번 다 중요하긴 하지만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 아덴에는 큰 열매, 종교성은 많은 것 같은데 열매는 없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로 갔습니다. 고린도에서는 재판장에 끌려나가죠. 여기도 여러 가지 큰 역사가 있는 곳에는 큰 박해가 꼭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장을 요약해보면 고린도는 당시 우상 숭배와 물질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 돈도 많고 여러 가지 막 사람들이 마음은 이 상업 도시나 무역 도시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업이나 무역을 하려면 혼자서는 안 되잖아요. 이 마음도 열리고 모든 것이 열려 있어야지 그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즈음에 여러모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던가 참 그것이 조금씩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고전 2장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고린도에서 이랬다. 고린도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이랬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갈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힘들었다는 거죠. 열매가 많을수록 또 이렇게 역사가 많을수록 굉장히 힘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또 보내주시겠죠.
누구를 보내주시겠냐면 18장.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너 혼자 죽어라 그렇게 아니라 꼭 이렇게 도울 자를 또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를 합류합니다.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를 합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합류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너무 이 고린도가 굉장히 사역에 열매도 많고 굉장히 힘든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상숭배와 물질의 도시잖아요. 물질 만능의 도시이기 때문에 힘든 반면에 하나님이 이제 4사람 이상 많은 사람을 또 투입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참 귀하다. 디모데와 뭐 실라는 또 귀한 사역자지만 일반인 중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까지 이렇게 합류를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그래서 아굴라라 하는 본토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이 사람이 로마에서 있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다 쫓아낸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하나님이 또 섭리 같아요. 또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고린도로 이제 온 거죠. 이탈리아는 왼쪽이잖아요. 마케도니아로 합류했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 조력자로 인해서 굉장히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그러죠. 내가 심히 떨었고 힘들었다고 고린도전서 나오지만 여기서 얼마청난 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고린도전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막 얼마나 은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였죠. 여기는 고린도전서 전부 막 방언과 막 예언 이런 거 서로 막 예언하고 서로 방언하고 막 그래가지고 질서가 안 잡혔잖아요. 2절에 아까 글라우디오 떠나라고 한 거 이거 뭐냐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은 크레스투스의 선동에 의해서 크레스투스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크레스투스의 선동에 의해서 항상 소란을 일으키므로 로마에서 추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AD 49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크라이스트 영어로 하는 게 제일 그리스도의 그 선동에 의해서 너무 문제가 항상 소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다 쫓아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생업이 같으므로 바울과 유대인의 천막을 만드는 것이 뭐냐면 천막을 만드는 바울과 같은 생업이잖아요. 또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맞추시는 것 같아요. 잘 맞게. 유대인의 랍비 학교에서는 생도들에게 랍비니까 생도들에게 학교니까 율법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한 가지 기술을 꼭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손수 일해야 한다는 그런 윤리적인 가르침을 주기 위함이었고 바울 역시 습득한 기술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집안의 이게로 포장하는 이것이 엄청난 사업이었다고 합니다. 옛날에니까 2000년 전이니까 기술이 엄청 좋았다고 합니다. 지금 고린도에서는 큰 재판에 막 많이 나가겠죠.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방해하니까 또 그래서 많이 회당장 그리스도 그러니까 반드시 또 회당이 있잖아요. 유대인이 많다는 것입니다. 7절에 거기 옮겨 4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회당이 항상 준비되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이렇게 권면하니라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가 실라와 디모데도 마케도니아부터 내려와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와 그 신라가 또 이렇게 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큰 힘을 보태줬습니다. 밝히 증언했다는 거잖아요. 그들이 그때 대적하여 비방하지 반드시 대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옷을 떨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지금 유대인 회당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막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발을 털고 나오라. 그러니까 나는 이방인에게 가리로다 하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회당에서 우리 회당에서 나가라 이거야. 우리는 너를 거부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가노라 하면서 6절이죠. 거기서 옮겨서 이제는 여기서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 회당에서는 거부를 당했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7절에 보면 거기서 옮겨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를 만났죠.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에서는 쫓겨낸 회장 옆에 또 이렇게 디도라는 사람 하나님 예비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장 그리스보가 회당에서는 쫓겨났는데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왕이라든지 총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 있잖아요. 이방인이 아니라 이게 높은 사람 왕들에게도 전도한다고 그랬거든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해당장은 믿는 게 온 지방과 8절에 보면 다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해당장이 믿으니까 유대인들이 이 구약을 이렇게 접목해서 신약을 가르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가 구약이 있으니까 잘하면 쉽게 믿습니다. 이 사람들도. 그리스도가 믿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꾸 회당에 막 방해를 했잖아요. 막 쫓겨나고 그러면서도 그래서 밤에 주께서 아까 보니까 굉장히 떨고 내가 두려워하였나를 그 말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그런 공격이 엄청납니다. 전도나 선교를 특히 선교 같은 거는 저도 전도를 몇 년 동안 이렇게 1,500명 전도를 할 때 밤에 잘 때 잠을 안 좋더라고요. 어떤 교감 선생님께 전도를 했는데 그분은 아들 이름이 무슨 불자로 다 까면 뭐 현불이 선불이 막 이렇게 완전히 그 불교에다가 완전히 다 온 집안을 바친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교감 선생님을 전도를 했더니 밤에 막 이렇게 정의 호랑이가 와가지고 하면서 막 아파트에 싸움이 나가지고 누가 한 사람 죽이는 것 같고 하여튼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때. 그래서 새벽기도 일찍 갔는데 그런 여러 가지 공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 사람 하나를 전도해도 그런 공격이 오는데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고 놀라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침묵하지 말고 강하게 말하는 거죠. 고린도에서 많은 내 백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한상이 하나님은 욥기 33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무관히 여기는데 저는 그게 참 우리가 잘 때 말씀하시는 우리가 낮에는 이거 감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밤에 완전히 그 시체같이 됐을 때 말씀하시는 것을 그게 저게 나오더라고요. 욥기 33장에 나옵니다. 그게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은 꿈이나 뭐 환상 이런 거 있잖아. 사람이 완전히 우리의 막 진짜 의지가 싹 빠져서 아무 생각 없을 때 그때 환상 가운데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동원하시기 때문에 이 백성이 많으니라. 그러면 또 악한 영들이 막 내 자식이라고 서로 막 이렇게 전쟁이 엄청납니다. 영적 전쟁이 1년 6개월 더불어 이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거죠. 말씀이 흥왕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1년 6개월 1년 반이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이제 이런 열매가 많고 장기간 그래도 좀 장기간이잖아요. 이렇게 계속 매일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러면 가만히 있을까요? 대적이 일어납니다. 악한 영들은 갈리오가 갈리오 총독이 이제 아가야 지방이거든요.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찍 일어나서 바울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이 이 고린도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유대인들은 율법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거든요. 바리새인들 율법으로만 오직 율법으로만 내 속에는 어떤 것이 있어도 그냥 거칠에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율법을 안 지키잖아요. 어떻게 생각 자기들이 봐서는 말씀을 막 가르치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할례도 안 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걸로 저기 하는데. 그래서 법정으로 항상 유대인들이 이렇게 결국은 죽이죠. 마지막에도.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너희 유대인들아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그래서 항상 예수님 죽일 때도 그렇고 이 사도 바울도 죽일 때도 로마에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랬어요. 하도 백성들이 죽이라 해가지고 그 밀란이 일어날까봐 죽인 거예요. 만일 문제가 너희 똑같은 것 항상 반복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죽을 때. 만일 너희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손대겠다 그거죠. 난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나는 원하지 않노라. 그래서 법정에서 쫓아냅니다. 모든 사람이 해당상 소스테네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를 상관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 해당장이 믿으니까 사람들이 해당장을 막 때리는 거예요. 근데 갈리오는 이제 남의 백성이니까 이방 자기들 로마 사람이니까 알아서 자기가 상관 안 하는 거잖아요. 알아서 하라는 거죠. 상관하지 않. 막 때리든지 말든지 좀 내버리는 거예요. 밀란이 막 일어나려고 하니까. 소송을 기각하고 계속 이렇게 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사도 바울을 로마로 압송할 때도 그 감옥에 가지 않으면 일반 사람들은 유대인들한테 죽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 같아요. 계속 때리고 있는 중에 천부장이 구해줬잖아요. 참 그거 좀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18장 18절에 보면 갱거리아에서 머리를 깎다. 서원을 하면 3년 동안 머리를 안 깎았기 때문에 18장에 보면 바울은 머물다가 브리스게와 수리아로 떠나는 거죠. 하도 이렇게 하니까 할 수 없이 떠나는 거죠. 너무 이게 심하니까 오히려 죽이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참 귀합니다. 같이 함께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거리아 그 바닷가에서 머리를 3년 되면 머리를 이제 자를 수가 있으니까 머리를 깎았더라. 서원은 이제 끝났나 봐요. 그다음에 19절에 보면 에베소에서는 이때 2차잖아요. 2차에서는 에베소에서는 큰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19절에 보면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고자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하니. 에베소에서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나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냥 에베소에서는 크게 사역하지 않고 또는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래 머물기를 허락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3차에서는 에베소 집중적으로 에베소 사역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가이사르 항구 가이사르잖아요. 그 첫째 왕 제일 높은 사람이 로마의 그 이름이 그러면 왕의 이름이 붙으니까 엄청 좀 발달했다고. 로마의 그 행정 수도였잖아요. 그래서 원형극장과 수로가 있었대. 헤롯 왕이 갈멜산에서 끌어당기는 그 수로가 있었고, 그러니까 수도라 그럴까, 수로라 그럴까, 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로 커다란 수로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원형극장이 남아 있고, 이름 자체를 보면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레아와 부르기아 땅을 찾으면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여기서 이제 전도가 끝나는 것입니다. 2차 전도가 22장에 22절에 나오잖아요. 가이사라는 이쪽이잖아요. 가이사라는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안디옥을 가이사라로 해서 위쪽으로 안디옥에 다시 시리아 안디옥으로 안디옥 교회로 파송이 받았으니까 안디옥 교회로 다시 들어가면 이제 2차 전도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차 전도 23절부터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마지막에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오면서 이제 거기서 바로
안디옥이나 이런 데로 못 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로마로 압송되는 그 과정이 또 그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23절에 얼마 있다가라고 나오는데 얼마 있다가 며칠 정도 될까요? 2차 끝나고 준비 기간이 한 4개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얼마 있다가 한 4개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는 우리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4개월 계산해 보면 4개월 정도 23절부터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다. 그래서 이제 18장 21절에 보면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아까 그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되죠. 안디옥 교회로 갔다가 그게 3차 전도의 이 모교회잖아요. 교회에서 시작해서 교회로 항상 끝나는 거잖아요. 전도가 교회에서 시작되니까 3차 전도 종착지도 또 이쪽으로 되겠죠. 그래서 항상 1차만 육로로 수리아 육로로 갑니다. 안디옥에 출발해서 그래서 쭉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참 21장 가면 안 되겠네. 19장을 이 18장 23절에 보면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23절에 보면 그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되는 것인데 대체로 2차 전도 여행 길을 따라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 똑같은 거 지나가는 사람도 많고 지역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미 세워진 교회를 방문하는 그런 여행입니다. 항상 특별히 앞에서 금지된 소아시아 전도가 허락되어서 이제는 소아시아로 못 가게 했잖아요. 그 마케도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소아시아까지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소아시아 7교회 모든 소아시아에 거의 아시아를 다 전도를 했습니다. 7교회를 세우고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가 이때 에베소를 통해서 다 세워집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한 마리 조그만 이상한 벌레가 그렇게 따라다니네요. 나를 너무 좋아하나 봐. 그 다음에 이 바울은 그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엄청나게 전해드렸는데 이 여행 중에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가 지금 적혀졌다. 고린도 전후서 아까 고린도 떠나왔잖아요.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가 이때 이 여행 3차 여행 중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19장을 보면 에베소 전도가 3차 전도의 목적은 에베소이라고 했는데 이제 에베소 전도로 갑니다. 그래서 2차 여행에 했던 그 교회를 중심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에베소로 빠졌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중심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자, 19장 9절에 그래서 보면 에베소에서 이제 두란노 지도를 한번 봐야 되는데 네, 그래서 쭉 가서 보면 19장을 또 요약해보면 바울은 에베소에서 약 3년간 머물면서 복음 사역을 하였는데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서 아까 약간 흑해 쪽에 소아시아 북쪽에 그쪽에 윗지방으로 거기가 에베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7교회를 거기서 다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3년간 머물면서 에베소에 복음 사역을 하였고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아까 제가 찾고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하는 일에
주력하면서 3년을 하루도 빠지 않고 말씀을 강론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교회를 또 세우려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양식을 위해서 또 자기가 일하는 거예요. 자비랑 이게 참 중요한데 저도 참 돈 벌 능력이 없어 큰일이에요. 진짜 아니 이런 주얼리하는 보석하는 목사님 보니까 저하고 같이 안수 돈을 잘 버는 거예요. 남편도 그래가지고 돈을 다 이렇게 섬기니까 교회가 얼마나 흥황하는지 저는 근데 이게 물질을 버는 재주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두란노 소원에서 복음을 주력하였고 거기 왜 에베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지형이 많이 변했는데 에베소가 거의 항구처럼 되어 있어요. 제일 바다에서 쉽게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있는 곳이 영국이 그 세계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뭐예요? 배로 가면 온 세계를 금방 갈 수 있잖아요. 육지보다 오히려. 좀 위험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 에베소가 항구 비슷하게 항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통해서 지금은 이제 많이 육지화 됐는데 이렇게 다 7교회를 세웠다. 자기 양식을 위해서 그냥 자기 자비량으로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서신서를 다시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가 이 3차 에베소에서 3년 동안 하면서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가 집필되었다. 그러나 그는 그동안의 복음 사역에 그치지 않고 당시 세계의 중심이 어디예요? 지금 예루살렘 중심에서 이스라엘 팔레스틴 중심에서 세계의 중심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세계의 중심 그 당시 로마였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게 이 사람의 비전이었습니다. 21절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 유대인뿐이 아니라 헬라인. 21절에 지금 18절인가 봐. 18장인가 보네요. 지금 20장으로 넘어갔네. 19장에 해야 되는데 21절. 그래서 19장 21절 21절에 보면 이 일이 있으니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였으리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 로마에 가는 것이 실제로 로마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전도를 했습니다. 알고 보면 끌려가고 중간에 노임받은 시간과 로마 감옥에서 2년. 그래서 이게 정확한 비전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차 전도행이 그래서 두란노 소원에서 19장 9절에서 날마다 강론했다고 했죠. 19장 9절 1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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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절에 8절에서부터 쭉 한번 보면 12사람에게 안수를 했다는 거죠. 지금 안수가 8절에 쭉 보면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에서 12사람 안수하니 성령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모두 12사람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남자만 여자는 빼고 남자만 12사람이 안수를 하니까 막 방언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12사람이 됐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강론하니라. 그래서 회당에서는 또 석 달 동안 막 강론을 했죠. 그 다음에 마음이 굳어서 막 회당에서는 또 유대인들 그냥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유대교 믿는 사람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막 이도를 비방하는 거지. 그리스도교를 막 비방하고. 그래서 너무 계속 방어를 하면은 못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떠나서 여기서는 석 달, 회당에서 석 달을 강론했는데 막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떠나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했습니다. 그 제자들을 다 세우고 여기 9절에 보면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다 12명이 따로 다 세워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하는데 2년 동안 2회 동안 니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 그래서 아시아에 다 복음을 다 전한 에베소가 그 본거지였다. 에베소 7교회를 여기서 다시 세웁니다. 그 소아시아 7교회를 에베소 교회에서 다 세웁니다. 2년 동안 이렇게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면서 12 제자들을 세우고 계속 그렇게 제자들이 세워지면 그 제자들이 가서 또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기적이 엄청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손수건 사건이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나 선교에 대해서는 기적이 없이는 안 됩니다. 특히 이방인 나라에서는 기적이 없이는 말씀과 이 기적이 같이, 표적이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벌레 한 마리가 진짜 방해가 심하네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아시아 지역에는 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다 지나는 겁니다. 그리고 안수를 하면 다 예언과 방언이 막 터져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니까. 성령이 이렇게 강력한 역사가 있습니다. 전도나 선교 현장에서는. 저도 전도를 몇 년 동안 할 때 기적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13절에 읽어보면 쭉 보면 어디까지 해야 되나요? 21절에서 이제 22절을 쭉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2절 22절을 읽어보면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서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래서 22절에 보면 자기를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 교회 막 세우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막 보내고 자기는 여기 에베소에서 계속 교회 제자들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계획을 기록하고 있는 이 단락에서는 사도행전의 남은 부분에 대한 예비적 성격을 지닌다고 합니다. 21절과 22절이.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그 승리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 전 세계의 복음을 아시아에서만 전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여 승리를 얻는 중에도 늘 추수할 그 황금 벌판 전 세계 그 로마를 바라보았습니다. 결국에는 지상 권력의 중심부인 로마잖아요. 로마를 큰 기대감 속에 계속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선교 사역의 그 당위적인 비결로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하는 말이 성령의 음성입니다. 내가 이거 선교하고 말 거야. 그럼 내 의지로 됩니까? 그게? 하나님이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까? 반드시 이루어지죠. 로마에서 선교를 제일 많이 했어요. 전도를. 그 횟수도 많고 5년 이상의 전도를 했거든요. 로마에서. 23절에서 41절을 쭉 보면 23절에서 41절은 이제 소동이 막 일어나는데 이 소동은
그 24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아테미 그 신상을 만드니까 돈을 많이들 벌었잖아요. 그래서 이 풍족한 생활을 이제 못한다는 거죠. 이걸 바울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말을 하니까 그대들도 보고 드린 것이나 우리의 이 영업이 27절에 보면은 우리의 왜냐면 이 아데미 신상을 파는 장사가 엄청 큰 사업인데 완전히 바울 때문에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협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신상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27절에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막 분노가 가득하고 사람들은 이제 선동한 거죠. 막 크도다 에베소도 사람이 아데미와 막 선동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아데미 이 큰 신을 가지고 또 먹고도 살고 그 존중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섬기면서 살았는데 산으로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이 사람 바울이 전하니까 우리도 망하고 이제 이 신도 망하게 생겼다. 막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온 시내가. 에베소가 반드시 이런 그 복음에는 이런 반작용이 있습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이런 다 어둠의 역사가 있습니다. 왜 이랬냐가 아닙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까 극장이 많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 그래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막 했는데 34절에 막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야 이제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2시간 동안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야 아데미야 2시간 동안 소리를 질렀다고 하잖아요. 34절에 그 서기장이 이제 무리들이 너무 흥분하면 안 돼. 사고 나니까 진정시키고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 신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였어. 뭐 경솔이 하지 말라고 이렇게 서기장이 말한 거죠. 이 사람들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않고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사람들을 붙잡아 왔으니 고발할 거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족들도 있으니 재판을 정식으로 하라는 거죠. 이렇게 막 무식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이렇게 하라는 거죠. 정식 재판을 하라는 것입니다. 까닭도 없이 40절에 아무 까닭도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서기장이 그래도 말려가지고 이 19장인데 맞는데 그래서 이렇게 흩어지게 했습니다. 19장에 40절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유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으니 이 불법 집회에 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불법 집회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에 그 모임을 다 흩어지게 한 사람이 탁 나서서 하면 이렇게 흩어지잖아요. 그렇게 했던 이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민회라는 것은 아까 민회도 있고 했는데 민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 여기서 그게 에클레시아가 나왔습니다. 에클레시아는 합법적으로 모인 의회이며 에베소는 민회가 열렸는데 한 달에 3번 열렸다고 합니다. 에베소의 민회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연극장에서도 연극장이 나왔잖아요. 연극장도 에베소에 달린 모습을 그 연극장이면 에베소의 그 수호신이라고 합니다. 연극장으로 들어갔죠. 에베소의 수호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연극장이고 민회가 열렸다니까 민주적인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20장에 이제 조금만 그만해야 되는데 4차는 다음에 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가네. 소유가 이제 20장을 요약해보면, 두로와 지방에서 전도를 하고 난 후에, 4절에서 12절, 두로와 지방에서 또 전도를 하고 난 후에, 밀레도에 도착한 그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를 청하여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고 지금까지 바울은 주로 불신자를 대상으로 설교와 변증을 하였는데 13장이나 26절에서 41절에 보면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여기서는 신자를 대상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글에서 바울의 자기 고백과 신앙적인 결의를 20장에서 읽을 수 있다. 마게도니아 헬라를 주로 다니면서 드로아 지방에서 전도를 하고 난 후에 밀레도에서 도착해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고 설교를 하는 그런 모습이 20장입니다. 그래서 20장 1절에 보면 소유가 바울이 떠나고죠. 이제 아까 그 소유가 있었잖아요. 영국장으로 막 끌려가고 그런 그 소유가 끝나고 나서 이제 떠나야 되잖아요. 또 그렇게 반대가 심하니까 떠나가니라.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려고 한 이유는 첫째로 마게도니아 가는 도중에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드로아에 복음을 전할 마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싶었기 때문에 떠났다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2절과 13절에 나옵니다.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굉장히 고린도가 지금 크게 잘 되고 있으면서도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디도를 만나서 빨리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떠났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대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현금을 모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나옵니다. 지금 유대가 엄청나게 지금 흉년이 들어가지고 헌금을 모아서 유대 예루살렘 교회에다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떠나야만 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앉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설교를 했잖아요. 이제 신자를 대상으로 설교를 하는 중에 떨어져 죽어가지고 그 사람을 살리는 내용입니다. 유두고가 이렇게 졸다가 계속 밤새도록 설교하니까 밤중까지 계속 하니까 떨어져서 살았는 내용. 이 유두고는 잠시 기절할 것이 아니라 진짜 죽었다고 합니다. 그의 생명은 바울에 의해서 소생되었고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는 표현은 마가복음 5장 39절 그 말씀하고 똑같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예수님하고 거의 비슷하게 행할 내가 하는 일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하면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절에서 24절 여기 20절까지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끝이 없네요. 보라 내가 이제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해야 할지 알지 못하다. 왜 예루살렘에서 가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서 이제 로마로 이제 압송되는 거죠.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성령님이 결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린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로마까지 가는 것은 안전하게 로마로 압송이 되잖아요. 여러 가지 멜리데 섬, 뭐 온갖 그 섬과 막 유라굴라 풍랑,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많고 또 복음도 많이 전하고 참 나쁜 거 빼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거. 24.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결국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죽을 것을 다 알잖아요. 3번이나 모든 사람이 그랬어. 얘기를 했고 선지자들과 예언자들 막 처녀 예언자들도 막 이게 다 알았습니다. 본인은 더 잘 알았죠. 근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꼭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에 대한 위험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보면 오직 그는 예수님께 온전히 복종할 뿐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참 바울이 부러워요. 빨리 복음 전하다가 죽는 것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는 바울이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22절에 보면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죽는 것보다는 복음을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큰 쓰임 받는데 나는 성령에 매여 이 말을 정확히 번역하면 성령님에게 사로잡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총장님 말씀 우리 인격에 성령께서 우리의 인격을 완전히 뭐랄까 장악하는 거죠. 다스리는 거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막 뛰고 뭐 이러는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성령이 나의 인격을 완전히 장악해서 성령에 의해서 내가 의거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지? 성령이 나를 이렇게 완전히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거, 그 인격을 장악한 거, 특별히 인격의 열매, 악한 말을 막 하는 이건 성령이 아니라 악한 영이 장악한 거죠. 말을 들어보면 행동을 들어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성령에 매여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매인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바울에게 예루살렘 가면 죽는다. 로마에 끌려가 그것을 계속 만류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바울이 당할 고난을 그들에게 미리 알게 하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염려가 앞선 그 탓입니다. 왜냐하면 너 가면 죽는 인간적으로 봐서는 좀 죽으니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더 큰 뜻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기를 나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니 26절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깨끗하다.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양심이 깨끗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뭐 잡혀서 죽을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거겠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감독자는 뭐냐면 사도시대에는 감독과 장로의 그 직무가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감독인 목사님이죠. 지금 담임 목사님, 장로가 분릴 때가 있었잖아요. 이때는 그 장로 중에서도 이렇게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와 그 감독의 그 직무가 구별된 것은 AD 2세기경 이그나티우스 때에 와서였고 그 후로 장로는 감독의 그 자문위원 및 행정상의 보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장로님들은 그 감독을 자문해주고 행정상의 보좌 역할을 AD 2세기에 그렇게 됐다. 그래서 그 이전에서 신서에는 장로라는 것은 지금 똑같은 이 분별 장로와 감독이 똑같은 그런 하나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다 장로들이죠.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이. 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 여러분 주십시오. 줄 때 얼마나 행복하고 병이 났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사람이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어느 복음서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주는 것이 여기밖에 안 나와 있지만 이 말씀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 정신은 복음서에 계속 기록된 예수님의 여러 말씀 속에 다 복음서나 팔복 뭐 계속 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죠. 누가복음 6장 30절, 요한복음 13장 34절 그런 말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멘. 예루살렘에 가는 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3차 여행 2차 여행 중에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까지 지금 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 전까지 3차 여행 대충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시며 내가 갈 길이 무엇인가 말씀의 그 거울에
거울을 나에게, 내 삶에 나에게 비춰보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 항상 주라. 그리하면 후이대를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내가 기도를 주고 사랑을 주고 용서를 주고 또 물질을 주고 작은 것을 섬길 수 있는 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특별히 사도 바울과 같이 성령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기도문과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기통 내주하심이 함께하신 우리 지체들과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또 부모님 위에, 또 정소희 목사와 그 가정과 자녀와 부모님 위에, 이 나라의 이민족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며 사랑을 축복합니다.